창세기 6장 19절 말씀입니다. 6장 19절 말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넌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6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땅에 있는 것 바아레츠라고 했죠. 그 바아레츠라고 하는 땅에 있는 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는 건가? 바아레츠 안에. 그러니까 땅 안에 갇힌 자 된 것이 바아레츠예요. 땅 속에 지금 갇혀 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 자들을 혈육 있는 자라고 6장 12절로 13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땅에 있는 것들 첫째 혈육 있는 자. 혈육 있는 자에 쓰이는 단어는 잘 아시다시피 바사르라고 하는 살. 우리가 고깃덩어리라고 그때 해석을 했었죠. 살 고깃덩어리. 혈육 있는 자를 그렇게 부르고 있죠. 또한 6장 3절에 보면은요. 육신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할 때 그 육신이 된 자를 또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바사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6장 17절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모든 육체,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단어 나오기 전에 보면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럼 모든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히브리어를 쓰느냐? 역시 바사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멸하시는데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자인 건가? 그게 바사르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사르는 뭐예요? 살이요? 고깃덩어리라고 하는데 이걸 땅에 갇힌 자, 바아레츠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갇힌 자다. 그럼 땅에 갇힌 자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건가?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 그럼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를 우리 잘 아는 단어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말해보세요. 네피림. 네피림. 유명한 자, 자기를 드러내는데 빨리 달려가는 자. 그런 내용들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 6장 19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려줘요.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이라고 할 때 그 혈육 있는 생물도 역시 혈육 있는 생물까지가 바사르라고 쓰여 있어요. 좀 이상하지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사르를 멸하겠다고 해놓고는 방주로 이끌어 들이는 존재들 중에 뭐가 있어요? 바사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이제까지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물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걸 바사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그냥 그러려니요. 더 큰 문제지만 안 됐는데 지금 모든 것이 인간적 존재라고 보면 바로 바사르 된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 죽이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노아의 7 식구와 노아의 7 식구와 더불어서 바사르를 방주에 태우겠다. 다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풀어야 될 또 하나의 문제죠. 이 존재들을 죽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된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와 7 식구 플러스 방금 19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라 이렇게 말하네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역시 그것도 바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 성경에 보니까 바사르 미콜 하이 오미콜 하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혈육 있는 모든 생물까지는 바사르 미콜 하이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에요. 그것도 역시 이게 뭐냐? 그렇다면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땅에 있는 속한 자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레츠. 그럼 지금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 해당되어지는 7쌍, 2쌍이라고 하는 요 존재들은 땅에서 들린 자가 되겠죠. 땅에 속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땅에서 들려서 어디로 옮겨지는 건가? 방주로 옮겨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럼 이전 시간에 강론했던 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 보신다라고 보면 모든 존재가 다 땅에 속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 죽은 존재들에게서 일부를 어떻게 해요? 땅에서 떼어내요. 방주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지. 만에 하나 땅에 속한 존재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있으면 그 속하지 않은 존재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새조차들도 땅이 원래 집이거든요. 하늘에다 집을 못 져요.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이지 살아있는 자 중에 다 죽는 가운데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땅에서 들린 자들 방주는 도페르, 코페르, 카파르를 통하여서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노아와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집어넣으라고 했느냐? 어떻게 살리느냐? 둘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와 둘이라고 하는 하나와 하나의 만남에서 두루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존재다. 항상 이슈와 이샤라고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거기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나오죠. 근데 그 보존하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봐봐요. 보존한다. 살린 생명을 잘 보존한다. 이렇게 들리죠? 네. 그렇게 안 들렸어요? 다행이네요. 그냥 문장으로 보면 보존하라고 하니까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라.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보존이라고 하는 하야라는 단어는
스트롱 코드 2421번인데요. 살다, 호흡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다, 호흡하다, 생존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정말 사전을 잘 찾아보면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뜻인데 그 세 번째 풀이에 보면은 다시 살다, 소생하다, 부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37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5절 제가 찾아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무엇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할 때에 이게 바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할 때에 이 하야 동사를 쓰는 거예요. 또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므로 앞에 살다, 호흡하다, 생존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유지가 아니라 죽어버린 존재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살게 하다, 살아나게 하다, 생명을 두다. 에스겔서 3장 18절이나 창세기 19장 19절에서는 구원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존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상태로 유지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지금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가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에 그런 말 있죠. 듣는 자는 무엇하리라?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이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발견한 자예요. 살아난 자의 소리로 다시 그가 뭐가 되어서 아부가 되어서 전할 때에 그 들려지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이 있었을 때 배를 잘 만들어가지고 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상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엔 철저하게 복음적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지 여기에 물리적인 어떤 물의 넘침이라든가 물에 빠져 죽음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이나 50장 20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고 하야, 생명을 구원하게 라는 단어로 같은 하야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가 아니라 창조지요? 근데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엘로힘에는 뭐가 되었다고요?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 안에 벌써 누가 들어간 거예요? 노아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무엇하라? 보존하라. 세상 죄악 가운데에 있는 데에 보존하라고 할 때 우리의 할 일이 하게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열심히라고 하는 순간 그건 제대로 보존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속된 표현으로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라니까. 죽은 존재를 다시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존하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한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한쪽에는 죽어가는 존재고, 아니, 다 죽은 존재인데, 죽어있는 존재고, 한쪽은 살아나는 존재들이에요. 땅에 있는 존재는 당연히 죽고, 방주 안에 있는 존재는 살아난 거죠.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방주 안에 있는 존재예요? 방주 밖에 있는 존재예요? 방주 밖에 땅에 속한 존재예요? 아니면 방주에 속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땅에 속한 존재, 어떤 사람들은 방주에 속한 존재로 보거든요. 근데 죽었던 자를 방주 안에서 살려내죠. 그 살아난 자는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노아가 된 자고 하나님이 된 자들이거든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존재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는 그 살아난 존재의 정체성이 다시 죽었던 옛적의 나냐? 아니면 전혀 내가 아닌 나냐? 내가 아닌 나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서운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냐하면 내가 없어, 아니, 부활을 하더라도 내가 부활하고, 살더라도 내가 살고,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멋있지도 않아요. 멋있지도 않는데, 내가 살아있어야지 사는 것 같지. 멋있지 아니하는 나는 싹 없어져 버리고, 그 땅에 속한 것들이 다, 모든 것은 다 후패해져 간다. 그런데, 일신우일신이라고 해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내 모습을 꿈꾸면서도 우리는 옛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끝없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오래전 홍수가 있었을 때에 어떤 자가 죽고 어떤 자가 살아났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관심이 가면 본질적인 창세기의 6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거고 지금 내가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창조되어지는 상태에. 그 창조되어지는 상태에서 어느 존재였었는가? 땅적 존재를 어떤 존재로? 하늘적 존재. 엘로힘 되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창조라고 보면은 바로 그 창조, 그때의 그 창조와 무엇이요? 심판이라고 하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같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멸하시고 방주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을 멸하시고라고 할 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땅에 있는 존재,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고 다 제거하시고 따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참 재미난 거 있다? 있어요. 미안해요. 있다고 해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세 구절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은 창조라고 그랬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창조 끝이죠? 그렇잖아요.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 2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이 찾아와요. 창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되어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미리 공부해 올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앞에서 끝나요. 7장 몇 절에서 끝나느냐 하면은요. 1절에서 끝나요. 오늘은 7장 1절까지 갈 거예요. 네, 7상, 2상 나오잖아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게 도대체 무언가? 라고 하는 쪽으로 공부를 좀 해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여기 다 이루니라. 창세기 몇 장? 2장. 창세기 2장 1절에서 다 이루니라. 그리고 뭐가 찾아왔다? 안식이 찾아왔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옛창조라고 보면 새 창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6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전부터 볼게요. 모든 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지금 그 상태가 지금 무슨 상태예요? 안식. 21장 4절의 상태가 안식의 상태인데 어떤 상태이기에 이런 상태가 있느냐. 이전 것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5절에 보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새 창조지요. 만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나오잖아요. 뭐 됐다고요? 기록하라 하시고 할 때 내가 말씀하시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루었도다. 그런데 여기도 뭐가 찾아왔다고요? 안식. 이건 4절에 나와 있어요. 21장 계시록 21장 4절로 6절까지를 보면 이루었도다. 안식이 찾아오는데 옛 만물이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무슨 창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새 창조, 재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여러분 1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2번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거 고민할 것 없어요. 제가 찾아보라고 하는 성경 구조를 찾아보시면 돼요. 또 이루었도다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 (30절에) 보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 이렇게 되네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인 상태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상태. 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1번에 해당되어져요? 2번에 해당되어져요? 둘 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 보통 요건 뒤에 나오니까 요걸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요거까지 해당되어지는 것은 거기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을 처음부터 끝이다. 옛날에 있었고 나중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 것도 이루시고 나중 것도 이루신다. 처음도 내가 이루고 나중도 내가 이룬다. 그 말씀이거든요. 맞아요. 둘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상태에서도 안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걸 불완전하고 완전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요 내용이 한편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보면 새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실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뒤에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일어나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앞에 창조의 완성도 예수께서 행하신 거고, 그 두 번째 나온 요한계시록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창조의 완성도 예수께서 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건가? 노아 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보존해 주시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시는, 땅을, 흙을 뭘로 만드시는? 신으로, 엘로힘으로 만드시는 그 작업이 바로 창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에 죽어있는 존재냐, 다시 배, 방주에 올라간 존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냐? 아니요. 그랬던 존재를 이렇게 만든다는 의미지, 나누어서 너희는 죽을 자고 너희는 살 자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잖아요. 조금만 더 공부해가면 그 내용이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들으셨고 저도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들이신 존재들을 보면 사람적 사람, 새 같은 사람, 가축 같은 사람, 땅에 기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찾아보실래요? 뭘 찾아보시면 요엘서 2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21절. 이 장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갑자기 땅이 나왔어요. 근데 땅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땅이 두려워할 거?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까지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는데, 땅도 다 풀어 없어질까 봐. 근데 땅 보고 무엇하래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래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지느냐. 딱 나왔죠. 일단 두 번째 존재가 나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두 번째 존재 들짐승이 나오네요. 세 번째 시온의 자녀들아, 이건 당연히 누구예요? 사람이지요.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땅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 적당하게 너희에게 늦은 비 주시리니 예전과 같을 것이다. 적당하게 체다카 공이에요. 사실은 뭐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이 체다카로 주신다는 의미지 그 많고 적고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엘서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요. 땅, 그 다음에 뭐예요? 들짐승,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어찌 땅을 그 땅, 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으며 들짐승들을 그
베헤마라고 하는 그 짐승이겠느냐. 다 무엇이다고요? 요거 읽으면서 땅과 들짐승으로 읽을 사람은 없어요. 이건 다 누구를 말한다? 사람 존재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성막을 지난 시간에 공부할 정문 한번 살펴보면서 성막은 두 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지성소 있죠? 그 다음에요? 성소 있죠? 그 다음에 뜰이 있단 말이에요. 뜰 밖의 존재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세요. 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땅이지요. 땅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 땅의 존재들을 여기 지금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가야 될 곳은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당연히 가나안이죠. 여기 가나안이에요. 어디를 거쳐가요? 광야를 거쳐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광야로. 광야도 땅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그 땅적 존재들인 애굽에 거기에서 나와서 뜰은 땅이니까 애굽이 땅이에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 여기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요. 가나안이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 헷갈리는갑다. 자 보세요. 그럼 이건 땅이라고 그랬죠. 그럼 광야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광야는 광야예요. 광야. 여기 가나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로 보면 오늘 방금 읽은 것으로 보면 광야에는 뭐가 사느냐? 자, 처음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는 들짐승, 여기는요 시온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구도 잡히죠? 그럼 지금 요 세 존재들 말고 그 나머지 존재들 있죠? 어디가 거론이 안 됐느냐 하면은 물고기들, 바다짐승들. 바다 밑에 바다의 저 끝을 뭐라고 말하죠? 끝이라고 하는구나. 예? 예? 해죠. 저 해죠. 굉장히 이 지식이 대단하세요. 거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적행. 네, 무적행. 근데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은요, 모세가 어떤 존재로 표현되어지냐면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건진 자라고요? 물에서 건진 자라고 나오죠?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건져냄 모세라고 하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건져냄인데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면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존재들도 물에서 건져낸 존재들이에요. 물 속에서 건져냄. 그러면 물은 어떠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타고 놀지 못하면 빠지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있냐면요. 구원받은 존재, 방주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지금 세 가지의 존재가 나와요. 대충. 근데 안 나오는 것이 뭐가 하나 있냐면 물고기가 안 나와요.
왜 물고기가 안 나갈까요? 만약에 어떤 분은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 물고기가 죽어요, 살아요? 산소는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면 막 산소가 포화되어지죠. 바닷물고기는 농도가 옅어져서 죽고, 민물고기는 짠물이 들어와서 죽고, 민물과 짠물이 동시에 사는 건 안 죽어요. 근데 왜 죽는다고 말해요? 안 맞아요, 이론이 안 맞는다니까. 그냥 물고기는 그 짐승이라든가 그 물고기라든가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했던 실제적인 동물적 존재들이라고 보면 물고기에 대한 내용은 죽지 않아요. 홍수로 왜 죽어요? 안 죽지요. 일부 죽는 것이 있지만 다 멸절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죽었다 살았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 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건져낸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다니까. 물고기는 건져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꾸로. 물고기를 건져내어서 살린다. 그럼 우리 상상력이 뛰어나면 이제 수족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년 넘게 수족관에서 산소가 없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겠다. 물은 다 썩었더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분명하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물고기의 존재는 사실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구원받을 대상이 안 돼야지 맞아요. 물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걸 피쉬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살려낼 때는 어떻게 살려내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만 보자면 들짐승이라고 할 때에 짐승 앞에 뭐가 붙었어요? 들이 붙었잖아요. 이 들이라고 하는 샤대는 광야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무얼, 표적을 행하실 때 어디에서? 광야에서 행하시거든요. 그 광야에 있는 존재들이 다 누구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들짐승들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지 결코 들에 사는 어떤 짐승, 가축이 아닌, 거기는 가축이라고 나와 있지만 모든 짐승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6장으로 돌아가서요. 18절, 19절에 대한 내용, 너와 함께 생명을 어떻게 하라? 보존하게 하되.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쉬와 이샤의 상태로 들여보내라 그 말입니다. 암놈, 순놈이 절대 아니에요. 암수로 쓰일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걸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게 뭐예요? 네케바, 우네케바, 또 그 단어가 하여튼 그 단어. 그건 동물에게도 쓰이는데요. 여러분, 이슈와 이샤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은요, 약 700번 정도, 700 몇십 번 나옵니다. 700 몇십 번 나오는데, 이 700 몇십 번 나오는 이 용례 중에서 암수로 번역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슈야 이샤는 암수로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암수로 번역하지 말고 뭘로 번역해야 된다? 이슈야 이샤로 그냥 그대로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슈야 이샤는 뭘 말하는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성 여성이라고 보지 말고 돕는 배필로서의 이샤. 돕는, 무얼로 돕는다라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씨, 애기 낳는, 아기 낳는, 자손 번창되어지는
그 의미에서 둘이가 짝지어져서 한 사람의 개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슈야, 이샤가 있어서 우리의 존재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인격적으로 일대 하나로 내가 우뚝 서서 나는 구원함을 받았고 너는 못 받았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지요. 둘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가 만나면 또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웃사랑하기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있다. 완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두 번째의 문제가 나오는데 20절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새 어느 존재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부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극악론하면서요. 그것 예를 들어드리면서 마음에 막 답답한 거야. 그게 뭐 때문에 그랬었냐면 그 앞뒤로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자랑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에 오실 때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하면서 뭐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말해드리고 싶은데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 번 정도 더 풀면, 왜냐하면요, 그게 재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때 오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좀 있고, 그게 의외로 쉽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논란은 좀 있겠지만,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을 좀 내어서 토요일 날 요 부분에 마태복음 24장인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특강으로 되게 많이 궁금했던. 네, 그럴 거예요. 그건 말씀을 드리죠. 지금 뭐 그거 해도 되지만 요 부분 7장 1절까지는 가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누구?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노아 7 식구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데요.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또 다시 무엇하라? 보존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존하게 하는 건가?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라고 되어 있고 19절에는 뭐라고 나아오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존하게 하라는 말이 있었을 때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이끄는 것은 누가 이끄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노아가 그걸 어떻게 다 이끄느냐, 별별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나 하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던가요? 새 한 마리가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사진도 나와 있어요. 휴대폰에 내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새 한 마리가 1년 동안에 먹어야 될 가장 지구상에 지금 제일 큰 새래요. 그러니까 익룡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들 다 죽었다라고 하고, 그 큰 새를 기준으로, 실제하는 큰 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먹는 380 며칠 있었잖아요. 1년이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먹어야 될 것이 개구리가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뱀이 몇 마리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엄청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노아에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답할 사람 대답해봐요 하고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 그쪽으로 풀면 아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 말이었어요. 양식이 도대체 얼마큼 들어가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보존하라고 했는데
둘씩 해가지고 7쌍이나 2쌍밖에는 못 들어가는데 먹이로 쓸 것은 얼만큼 도대체 넣어요? 그건 앞뒤가 맞지도 않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그 양식을 대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김모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노아는 방주만 짓고 있었느냐? 우리는 방주만 짓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양식을 구하는 농사도 짓고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풀이를 김성수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주여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양식은 우리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알아보았던 것처럼 그 천지창조의 그 홍수의 그 구원이 아니라고 보면 이 양식도 당연히 사람과 연관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그 양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너와 그들을 먹을 것이 되리라. 그들, 짐승, 땅에 기는 것, 새, 타, 노아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내주셔야 돼요. 이번 거는. 충분히. 네. 예수께서 나를 먹으라.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은 어디에 나오느냐?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같은 내용인데 8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모스. 예,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대로 나오지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주림이 아니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것 제가 12절 읽으려고 이거 찾아왔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물에서 아무리 구하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양식이에요. 근데 양식은 어디에 있어요? 배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배로는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세요. 그 준비, 그들을 보존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당연하죠. 너무 그런데 진부하게 느낄지 몰라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뭐가 양식이래요? 11조가 양식이라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4월 20날 드디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돼 있잖아요. 특강 1박 2일로. 그럼 11조는 뭐예요? 예수요. 아, 10계명이구나. 아, 미안해요. 아, 11조는 끝났는데. 아, 미안합니다. 나 저 착각했어요. 10계명을 11조라고 했어요. 10계명도 무엇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11조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공부했던, 미안해요. 공부할 것이 아니라 공부했던 11조에 대한 내용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양식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배에서 준비된 양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보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그 먹는 것과 내가 하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뭘 달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 진짜 먹는 양식이 아닌 것은 무엇을 먹을까?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아니에요. 예. 근데 조금만 더 찾으면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찾아보시면 24장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할 대목이에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29절로부터 그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 앞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요.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할 때에 예수에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대답을 쭉 하시는 중에 이건 이제 특강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쭉 하는 중에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근데 그 앞에 홍수, 노아 홍수 이야기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24장에 보면 나와요. 24장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어찌 먹을 떡을 말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창세기에서는 누구예요? 노아. 노아된 또 다른 어떤 존재.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을 찾고 찾으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몇 번이고 의문을 품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양식을 준비했고 그 양식은 보존해야 될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두 쌍씩, 7쌍씩 들여보내라고 했는데 그 양식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죽은 건가? 산 것은 양식이 안 되나? 말려가지고 넣어야 되는가? 이런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이야기죠. 아니 코끼리를 넣었으면 코끼리가 먹을 양식은 뭐예요? 집단이에요? 아니에요? 하마는 뭘 먹지요? 악어는 뭘 먹어야 돼요? 닭을 몇 마리씩 먹는데? 그럼 닭은 2쌍 들어가야 돼? 7쌍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7,000쌍 들어가야 돼요? 머리 아파요. 그 2쌍 들어가는 7쌍 들어가는 거에 그 먹이로 들어가는 닭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풀어낸다고 창조과학회라든가 어떤 시도를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이야기고요. 이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대요. 어디에는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근데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탕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일꾼들이 많다. 내 아버지 먹을 양식이 많다고 해야 되죠. 잘 못 적었어요? 지금 그러면 보편적으로 내가 나가서 고생 직살나게 해요. 근데 내 아버지 집에 일꾼들이 많아. 근데 그 아들이 생각을 할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품꾼들이 많다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괜히 나왔다 그래요? 두 번째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말하네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 그 품꾼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뭐예요? 그 품꾼들은 양식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독립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나갔던 거예요. 잘해보겠다라고. 나갔는데 굶어 죽게 생겼고. 그 품꾼들은요, 뭐예요? 없는 것들이에요. 종된 존재들이잖아요. 없는데 풍족하대요. 이게 뭐예요?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된 자에게 주는 것이지 내가 해보겠다라고.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는 이야기라.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한번 잘 해볼게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찾아보고, 아니요, 2개 더 찾아보고, 3개 더 찾아봐요. 요한복음 4장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이 있다네요. 근데 34절을 보세요. 4장 34절.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시네요. 그러면서 또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분명히 양식이 2가지네요. 썩을 양식, 또 하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썩을 양식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아에게 준비하라는 양식이 썩을 양식이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55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55절.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정확하게 지금 와서 딱 떨어지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거기에서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노아는 무엇했다고 나오느냐?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대요. 근데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차와라고도 발음을 하고 차바. 이것은요, 예레미야 7장 22절로 28절 명하신 대로 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보시면 의도 있는 명하심을 알다, 명하심의 의미를 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하는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할 때에 겉으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고 그대로 행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노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노아 스스로 행할 수도 없어요. 준행하다라고 하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하다, 행하다, 이루다,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루느냐, 행하느냐? 그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찾으신 분이, 빌립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비슷하죠? 구원 이야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에 정말 삭제되어지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니 그 말이에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방법을 소원을 두게, 소원을 갖는 듯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그 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어떻게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옮겨진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옮겨지지 아니하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준행하였다. 아사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참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히브리어를 우리가 원어를 찾아가면서 하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행위가 거기에 더해질 만한 건이 없다는 것을 원어상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의도 있는 명하심, 그 명하신 의도를 알고 그것대로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뭐 어디에서 알아봤어요? 제사와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알아봤었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무엇을? 순종을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은 그 명령을 받은 자가 할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게 해서 그 그리스도를 내어 놓도록 하시는 것. 그게 명하신 대로 무엇한 상태요? 준행하는 상태. 이게 노아의 방주가 말해주고 있는 창조의 의미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7장 1절로 들어가서 이제 의로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장 2절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장부터 다시 강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모이게 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참 안식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 기회 되면 기회를 언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4장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들어가고 있나요? 찍었지요, 저기서?